새벽 공기가 서늘하게 감돌고 있었습니다. 사원의 마당에는 안개가 가볍게 깔려 있었고 바람이 불어오자 대나무 숲이 조용히 흔들리며 잔잔한 소리를 냈습니다. 그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다가가 조심스럽게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하려 합니다. 하지만 때때로 저는 그것이 오히려 저를 힘들게 만든다는 것을 느낍니다. 저는 사람들에게 좋은 말을 하고 베풀려고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오히려 저를 이용하려 합니다. 저는 어찌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제자의 얼굴을 바라보셨습니다. 너는 굶주린 늑대에게 음식을 준 적이 있느냐? 제자는 잠시 당황한 듯 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하지만 만약 늑대가 배고프다면 저는 그에게 음식을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늑대는 다시 배가 고파지면 어떻게 하겠느냐? 제자는 고민하며 대답했습니다. 아마도 다시 음식을 구하러 올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그렇다. 그리고 만약 그때 네가 그에게 음식을 주지 않는다면 늑대는 너를 향해 이빨을 드러낼 수도 있다. 너는 그가 너의 친절을 기억할 것이라 생각하지만 그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배를 채우는 것뿐이다. 제자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침묵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천천히 연못가로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손으로 연못 위에 작은 나뭇가지를 던지셨습니다. 나뭇가지는 처음에는 물 위를 떠다녔지만 곧 바람에 밀려 천천히 멀어져 갔습니다. 이것을 보아라. 너는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지만 그들은 바람을 따라 움직이는 나뭇가지처럼 변하기 마련이다. 너는 그들이 네 친절을 기억하고 너에게 감사할 것이라 생각하지만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당연하게 여길 뿐이다. 제자는 깊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저는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지 말아야 합니까? 저는 선한 마음을 가지고 행동하려 했는데 그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고개를 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친절이 잘못된 것이 아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나치면 해가 된다. 네가 물을 줄 때 너무 많이 주면 뿌리가 썩고 만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적절한 거리와 균형이 필요하다. 제자는 조용히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의 마음속에는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여전히 혼란스럽습니다. 저는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이용당하지 않으면서도 선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불이 너무 강하면 주변을 태운다는 것을 알고 있느냐?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세존이시여. 불이 너무 강하면 집을 태우고 숲을 불태울 수도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요하게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너의 친절도 그러하다. 그것이 적당하면 따뜻한 온기가 되지만 지나치면 상대를 나태하게 만들고 너를 힘들게 할 것이다. 그러니 너는 너의 친절을 지혜롭게 사용해야 한다.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원의 마당에는 여전히 안개가 남아 있었지만 멀리서 서서히 햇살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른 아침 사원의 풍경은 더욱 고요해졌습니다. 햇살이 대나무 사이로 스며들었고 바람은 나무짚을 살며시 흔들며 잔잔한 소리를 냈습니다. 절 마당에서는 스님들이 조용히 움직이며 하루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제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도 여전히 마음속에 무언가 걸리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는 지나친 친절이 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려 했지만
사람들에게 선하게 대하는 것이 왜 문제인지 완전히 납득하지 못했습니다. 조심스럽게 부처님께 다시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친절이 당연해지면 상대가 그것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는 말씀을 이해하려 합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사람들에게 다정하게 대하는 것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습니다. 그러한 마음조차 내려놓아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제자를 바라보시며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너는 촛불을 본 적이 있느냐? 제자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네, 세존이시여. 저는 어두운 방에서 촛불을 켜본 적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 촛불은 무엇을 하느냐? 제자는 당연하다는 듯이 대답했습니다. 촛불은 어둠을 밝힙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는 다시 물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촛불은 꺼질 때까지 계속해서 빛을 내지 않느냐? 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세존이시여. 촛불은 자신을 태우면서 빛을 냅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그러나 그 촛불이 타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제자는 한순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부드러운 음성으로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사람들에게 빛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네가 계속해서 빛을 주기만 하면 결국 너 자신이 다 타버리고 말 것이다. 촛불은 자기 몸을 희생하면서 어둠을 밝히지만 결국에는 사라진다. 너도 그와 같다면 결국 소모될 뿐이다. 제자는 부처님의 말을 깊이 곱씹으며 조용히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저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까? 저는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고 싶습니다. 하지만 제가 사라질 정도로 제 자신을 희생해야 한다면 그것이 정말 옳은 길인지 고민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앉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물을 가득 담은 잔을 본 적이 있느냐? 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세존이시여. 물이 가득 찬 잔을 본 적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다시 물으셨습니다. 그 잔이 넘치면 어떻게 되느냐? 제자는 대답했습니다. 넘치는 물이 바닥으로 흘러내릴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네가 친절을 베푸는 것은 잔의 물을 따르는 것과 같다. 하지만 네 잔이 비어 있다면 네가 줄 수 있는 것이 있겠느냐? 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잔이 비어 있으면 저는 아무것도 줄 수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네가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려면 먼저 네 자신의 잔을 채워야 한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잔을 비운 채 계속해서 남에게 물을 주려 한다. 그러면 결국 너는 지쳐 쓰러지고 만다. 네가 스스로를 돌보지 않으면서 어찌 남을 도울 수 있겠느냐? 제자는 깊이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는 여전히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제 자신을 잃고 싶지는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연못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 연못을 보아라. 물이 맑고 조용하지 않느냐? 제자는 연못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세존이시여. 연못은 맑고 차분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만약 누군가가 이 연못에 계속 돌을 던진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제자는 곰곰이 생각하며 대답했습니다. 물이 흔들리고 파문이 일어나며 결국 맑았던 연못이 흐려질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네가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은 중요하다. 그러나 네가 모든 사람에게 다정하고 친절하기만 하면 그들은 네 연못에 계속 돌을 던질 것이다. 결국 너의 마음은 흐려지고 너는 스스로를 잃고 말 것이다. 그러니 너는 네 연못을 보호해야 한다. 제자는 조용히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러면 저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저는 그들에게 냉정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냉정함이란 차가움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지혜로운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다. 네가 모든 사람에게 다정하고 모든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면 결국 너는 너 자신을 잃게 될 것이다. 너는 연못을 맑게 유지해야 한다. 그것이 네가 해야 할 일이다.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며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햇살은 더욱 밝게 퍼져나갔고 사원의 마당은 온화한 평온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바람은 한결 부드러워졌고 대나무 숲에서는 잔잔한 바람소리가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아침 해가 사원의 기와지붕 위로 서서히 떠오르며 따스한 빛을 드리웠습니다. 바람은 대나무 숲 사이를 지나며 고요한 울림을 만들었고 절마당에서는 스님들이 조용히 마당을 쓸며 하루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곱씹으며 여전히 마음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친절과 다정함이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했지만 그는 사람들에게 따뜻하게 대하는 것이 왜 나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는지 완전히 납득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부처님께 다시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다른 사람들에게 다정하게 대하는 것이 관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나를 힘들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여전히 다정함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정한 태도가 왜 문제가 될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제자의 얼굴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바람이 부드럽게 불 때와 거세게 불 때를 경험해 본 적이 있느냐? 제자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네, 세존이시여. 부드러운 바람은 시원하고 편안하게 느껴지지만 거센 바람은 때때로 두렵고 불편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바람이 늘 부드럽기만 하다면 그것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느냐? 제자는 고민하며 대답했습니다. 네, 세존이시여. 바람이 부드러우면 모두가 편안해질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만약 바람이 늘 부드럽기만 하다면 나무는 튼튼하게 자랄 수 없을 것이다. 바람이 거세게 불어야 나무는 뿌리를 깊게 내리고 더욱 단단해진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네가 항상 다정하기만 하면 사람들은 쉽게 나태해지고 너를 만만하게 여길 것이다. 그리고 결국 너의 다정함을 당연하게 여기게 될 것이다. 제자는 깊이 생각하며 조용히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마지막 의문을 놓지 못했습니다. 그는 조용히 숨을 들이쉬며 다시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하지만 저는 사람들이 저를 따뜻한 사람으로 기억하길 바랍니다. 저는 다정함이 사람들을 위로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대나무 숲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대나무가 어떻게 자라는지 보았느냐? 제자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네, 세존이시여. 대나무는 곧고 하늘을 향해 자랍니다.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하지만 대나무가 그렇게 자라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느냐?
제자는 곰곰이 생각한 후 대답했습니다. 대나무는 튼튼한 줄기를 가지기 위해 바람을 견뎌야 합니다. 그리고 너무 약한 토양에서는 강하게 자라지 못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네가 다른 사람에게 무조건적으로 다정하게 대하면 그들은 스스로 강해질 기회를 잃게 된다. 때때로 냉정함이 필요한 이유는 그것이 상대가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때문이다. 제자는 깊이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러면 저는 사람들에게 너무 많은 친절을 베풀지 말아야 한다는 말씀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연못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연못을 보아라. 물이 잔잔하고 맑지 않느냐. 제자는 연못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세존이시여, 연못은 맑고 차분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만약 네가 이 연못에 계속 손을 넣고 휘저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제자는 곰곰이 생각하며 대답했습니다. 물이 흐려지고 맑았던 연못이 탁해질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네가 모든 사람에게 다정하고 친절하기만 하면 그들은 네 연못을 휘저을 것이다. 그리고 결국 너의 마음은 흐려지고 너는 너 자신을 잃게 될 것이다. 그러니 너는 네 연못을 보호해야 한다. 제자는 조용히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러면 저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저는 그들에게 냉정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냉정함이란 차가움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지혜로운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다. 네가 모든 사람에게 다정하고 모든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면 결국 너는 너 자신을 잃게 될 것이다. 너는 연못을 맑게 유지해야 한다. 그것이 네가 해야 할 일이다.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며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햇살은 더욱 밝게 퍼져나갔고 사원의 마당은 온화한 평온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바람은 한결 부드러워졌고 대나무 숲에서는 잔잔한 바람소리가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사원의 종소리가 울려 퍼지며 아침 공기를 가볍게 흔들었습니다. 햇살이 처마 끝에 내려앉았고 대나무 숲을 스치는 바람은 조용하면서도 단호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스님들은 법당 앞을 청소하며 하루를 준비하고 있었고 사원의 분위기는 평온했지만 그 속에는 묵직한 침묵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제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되새기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친절과 다정함이 반드시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했지만 냉정함을 유지해야 한다는 개념이 여전히 마음속에서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부처님께 조심스럽게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제 무조건적인 친절과 다정함이 오히려 저를 힘들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냉정함이란 차갑고 감정 없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사람들에게 차갑게 대하는 것이 옳은 길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제자의 눈을 바라보셨습니다. 너는 강한 바람을 경험해 본 적이 있느냐? 제자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네, 세존이시여. 거센 바람은 사람을 쓰러뜨릴 수도 있고 추위를 느끼게 하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산의 바람은 어떠하더냐? 제자는 곰곰이 생각한 후 대답했습니다. 산의 바람은 차갑지만 그 속에는 깨끗함이 있습니다. 산에 오를 때 그 바람을 맞으면 정신이 맑아지고 몸이 가벼워지는 느낌이 듭니다.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냉정함이란 차갑고 가혹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마치 산의 바람과 같다. 사람들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단단하게 만드는 것이다. 제자는 깊이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저는 사람들에게 친절하지도 다정하지도 않되 차갑게 대하지도 말아야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주변을 둘러보시며 작은 바위를 가리키셨습니다. 이 바위를 보아라. 그것은 차갑지만 그 위에 앉으면 든든한 지지대가 된다. 나무는 바위 틈에서도 자라나고 바위는 비바람에도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냉정함이다. 너는 단단하되 가혹하지 않아야 한다.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깊이 새기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마지막 질문을 놓지 못했습니다. 그는 조용히 숨을 들이쉬며 다시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하지만 저는 여전히 냉정하게 행동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저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칼을 본 적이 있느냐?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세존이시여. 칼은 날카롭고 단단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다시 물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칼이 단단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상하게 하느냐? 제자는 한순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칼이 단단하다고 해서 모든 것을 해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이 올바로 사용되면 사람들에게 이로움을 준다. 농부는 칼로 곡식을 수확하고 요리사는 칼로 음식을 준비한다. 그러나 칼이 무뎌지면 그것은 아무런 쓸모가 없어진다. 냉정함도 그러하다. 그것이 적절하게 사용되면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지만 무조건적으로 사용하면 상처를 줄 수 있다. 제자는 깊이 깨달으며 조용히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러면 저는 냉정하되 단단하고 따뜻한 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너는 단단하되 가혹하지 않아야 한다. 사람들에게 쉽게 흔들리지 말고 필요할 때 도움을 주되 그들이 너를 함부로 대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것이 진정한 냉정함이다. 제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가슴 깊이 새기며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햇살은 더욱 밝게 퍼져나갔고 사원의 마당은 온화한 평온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바람은 한결 부드러워졌고 대나무 숲에서는 잔잔한 바람소리가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정오의 햇살이 사원의 처마 끝을 부드럽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바람은 대나무 사이를 천천히 지나가며 잔잔한 소리를 냈고 절마당에서는 스님들이 조용히 움직이며 하루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새들은 하늘을 가르며 자유롭게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제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곱씹으며 여전히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친절과 다정함이 항상 좋은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했지만 사람을 대할 때 냉정해야 한다는 말이 그에게는 아직 어렵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부처님께 다시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제 무조건적인 친절이 오히려 저를 소모시키고 다정함이 상대를 나약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사람들을 감정적으로 대하는 습관이 남아 있습니다. 저는 상대가 힘들어하면 마음이 흔들리고 때때로 원칙보다 감정이 앞설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사람을 냉정하게 대하면서도 인간적인 면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제자의 얼굴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강물이 흐르는 것을 본 적이 있느냐? 제자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네, 세존이시여. 강물은 낮은 곳으로 흐르고 강을 따라 길이 만들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강물이 흐를 때 모든 방향으로 마음대로 흐르느냐? 제자는 고민하며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강물은 일정한 흐름을 따라갑니다. 만약 그 흐름이 없으면 강이 아니라 그저 흩어진 물이 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강물이 일정한 흐름을 따르는 이유는 무엇이냐? 제자는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한 후 대답했습니다. 강에는 둑이 있고 그 둑이 강물이 흐르는 길을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사람을 대하는 태도도 그러해야 한다. 네가 감정대로 사람을 대하면 마치 둑이 없는 강물처럼 방향 없이 흐르게 된다. 그러나 원칙을 세우고 그것을 지키면 네 감정이 흐트러지지 않고 네 관계도 더욱 단단해질 것이다. 제자는 깊이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저는 사람을 감정이 아니라 원칙으로 대해야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앉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무를 본 적이 있느냐?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세존이시여.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만 쉽게 쓰러지지는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나무가 흔들려도 쓰러지지 않는 이유는 뿌리가 깊고 단단하기 때문이다. 네가 사람을 대할 때도 그러해야 한다. 감정이 너를 흔들 수 있지만 네 안에 단단한 원칙이 있다면 너는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제자는 깊이 생각하며 조용히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세존이시여, 하지만 저는 여전히 감정이 앞설 때가 많습니다. 저는 상대를 보면 그들의 고통이 느껴지고 그들에게 무조건적인 도움을 주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결국 저만 지치게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감정을 절제하고 원칙을 지킬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연못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연못이 고요할 때와 누군가가 돌을 던졌을 때를 본 적이 있느냐? 제자는 조용히 연못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세존이시여. 연못이 고요할 때는 물이 잔잔하고 돌을 던지면 물결이 퍼져나갑니다. 부처님께서는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감정도 그러하다. 누군가가 너에게 강한 감정을 보이면 그것은 마치 연못에 던져진 돌과 같다. 그러나 네가 그 물결에 휘둘리지 않으면 결국 연못은 다시 고요해진다. 네가 해야 할 일은 감정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네 원칙을 지키며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다. 제자는 조용히 숨을 들이쉬며 부처님의 말씀을 곱씹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러면 저는 감정을 완전히 버려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니다. 감정을 버릴 필요는 없다. 하지만 감정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 너는 그것을 바라보고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곧 냉정함이다. 냉정함이란 차가운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것이다. 제자는 깊이 깨닫고 조용히 절을 올렸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을 대할 때 감정이 아니라 원칙으로 대하라. 그러면 너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햇살은 더욱 따뜻하게 퍼져나갔고 바람은 한결 부드러워졌습니다. 사원의 대나무 숲에서는 잔잔한 바람 소리가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한낮의 햇살이 사원의 마당을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대나무 숲에서는 부드러운 바람이 불어와 조용히 흔들렸고 멀리서 새들이 날아오르며 맑은 하늘을 가로질렀습니다. 제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곱씹으며 여전히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감정이 아니라
원칙으로 사람을 대해야 한다는 것을 이해했지만 여전히 냉정함을 유지하는 것이 어렵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부처님께 조심스럽게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제 사람을 감정이 아니라 원칙으로 대해야 한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저는 냉정함을 유지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저는 상대방이 상처받을까봐 걱정되고 때로는 저 자신도 죄책감을 느낍니다. 냉정함을 유지하면서도 후회하지 않는 방법이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제자의 얼굴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울타리를 본 적이 있느냐? 제자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네, 세존이시여. 울타리는 안과 밖을 나누는 역할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울타리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제자는 고민하며 대답했습니다. 울타리가 없으면 경계가 사라지고 사람들은 자유롭게 드나들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하지만 울타리가 없으면 사람들은 네 집 안까지 들어와 너의 공간을 침범할 수도 있다. 사람들은 네가 허용하는 만큼 다가오고 네가 허용하는 만큼 머무른다. 그러니 네가 울타리를 세우지 않으면 너는 누구든지 쉽게 들어오게 만들 것이고 결국 너 자신을 지키지 못할 것이다. 제자는 깊이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냉정함이란 나를 보호하는 울타리와 같다는 말씀이십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앉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냉정함은 사람들을 배척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너를 보호하는 것이다. 울타리가 없다면 너의 평온함은 쉽게 무너지고 너는 사람들의 감정에 휘둘리게 될 것이다. 하지만 울타리가 있으면 너는 네가 허락하는 만큼만 사람들을 받아들일 수 있다. 그것이 곧 냉정함이다. 제자는 깊이 생각하며 조용히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세존이시여, 하지만 저는 여전히 냉정함을 유지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저는 때때로 사람들에게 마음을 열고 싶고 그들과 가까워지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연못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 연못을 보아라. 물이 맑고 조용하지 않느냐? 제자는 연못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세존이시여, 연못은 맑고 차분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만약 누군가가 이 연못에 계속 돌을 던진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제자는 곰곰이 생각하며 대답했습니다. 물이 흐려지고 파문이 일어나며 결국 맑았던 연못이 탁해질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네가 모든 사람에게 다정하고 친절하기만 하면 그들은 네 연못을 휘저을 것이다. 그리고 결국 너의 마음은 흐려지고 너는 너 자신을 잃게 될 것이다. 그러니 너는 네 연못을 보호해야 한다. 제자는 조용히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러면 저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저는 그들에게 냉정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냉정함이란 차가움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지혜로운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다. 네가 모든 사람에게 다정하고 모든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면 결국 너는 너 자신을 잃게 될 것이다. 너는 연못을 맑게 유지해야 한다. 그것이 네가 해야 할 일이다.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며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햇살은 더욱 밝게 퍼져나갔고 사원의 마당은 온화한 평온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바람은 한결 부드러워졌고
대나무 숲에서는 잔잔한 바람소리가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햇살이 사원의 마당을 비추며 대나무 숲 사이로 부드럽게 스며들었습니다. 바람은 조용히 불어와 사원의 처마 끝을 흔들었고 절 마당에서는 스님들이 조용히 걸으며 명상에 잠겨 있었습니다. 제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되새기며 여전히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냉정함이 자신을 보호하는 울타리라는 것을 이해했지만 그는 여전히 냉정한 태도가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까 걱정되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부처님께 다시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제 냉정함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냉정한 태도가 상대를 멀어지게 만들지는 않을까 걱정됩니다. 저는 사람들이 저를 싫어하는 것이 두렵고 때때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제 원칙을 희생할 때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냉정함을 유지하면서도 관계를 잃지 않을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제자의 얼굴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산에 오르는 길을 본 적이 있느냐? 제자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네, 세존이시여. 산길은 험하고 가파르기도 하지만 정상에 오르면 아름다운 경치를 볼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산을 오르는 길이 항상 쉬워야 한다고 생각하느냐? 제자는 고민하며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길이 너무 평탄하면 산을 오르는 의미가 사라질 것입니다. 어려움을 극복해야 정상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인간관계도 그러하다. 네가 모든 사람에게 다정하고 친절하기만 하면 사람들은 너를 쉽게 보고 너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 그러나 네가 단호한 태도를 유지하면 사람들은 너를 함부로 대하지 않으며 너를 더욱 존중하게 될 것이다. 제자는 깊이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러면 저는 사람들에게 너무 쉽게 맞춰주지 말아야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앉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칼을 본 적이 있느냐?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세존이시여. 칼은 날카롭고 단단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다시 물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칼이 단단하다고 해서 모든 것을 해치는 것이냐? 제자는 한순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칼이 단단하다고 해서 모든 것을 해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것이 올바로 사용되면 사람들에게 이로움을 준다. 농부는 칼로 곡식을 수확하고 요리사는 칼로 음식을 준비한다. 그러나 칼이 무뎌지면 그것은 아무런 쓸모가 없어진다. 냉정함도 그러하다. 그것이 적절하게 사용되면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지만 무조건적으로 사용하면 상처를 줄 수도 있다. 제자는 깊이 깨달으며 조용히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러면 저는 냉정하되 부드러움도 함께 유지해야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너는 단단하되 가혹하지 않아야 한다. 사람들에게 쉽게 흔들리지 말고 필요할 때 도움을 주되 그들이 너를 함부로 대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것이 진정한 냉정함이다. 제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가슴 깊이 새기며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햇살은 더욱 밝게 퍼져나갔고 사원의 마당은 온화한 평온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바람은 한결 부드러워졌고 대나무 숲에서는 잔잔한 바람소리가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햇살이 점점 기울며 사원의 처마 끝에 길게 그림자를 드리웠다. 바람은 대나무 숲을 천천히 스치며 조용한 속삭임을 남겼고
절마당에서는 스님들이 저녁 공양을 준비하고 있었다. 사원의 분위기는 평온했지만 저녁이 가까워지면서 점점 깊은 고요가 깔리고 있었다. 제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곱씹으며 여전히 고민에 빠져 있었다. 냉정함이 사람을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보호하는 울타리라는 것은 이해했지만 그것이 과연 상대방에게도 도움이 되는 것인지 확신이 들지 않았다. 그는 조심스럽게 부처님께 다시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제 냉정함이 저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궁금합니다. 냉정한 태도가 과연 상대방에게도 도움이 되는 것입니까? 저는 때때로 다른 사람을 위해 다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그들도 저를 편안하게 느끼고 관계가 부드러워질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제자의 얼굴을 바라보며 말씀하셨다. 너는 나무를 심어본 적이 있느냐? 제자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네, 세존이시여. 저는 어린 나무를 심고 가꾸어 본 적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다. 그렇다면 너는 그 나무를 키울 때 어떻게 물을 주었느냐? 제자는 고민하며 대답했다. 저는 매일 물을 주었습니다. 그래야 나무가 마르지 않고 튼튼하게 자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다시 물으셨다. 그렇다면 만약 네가 그 나무에 지나치게 많은 물을 주었다면 어떻게 되었겠느냐? 제자는 순간 말문이 막혔다가 조용히 대답했다. 아마도 뿌리가 썩어서 나무가 자라지 못했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다. 그렇다. 친절과 다정함도 마찬가지다. 네가 상대에게 너무 많은 것을 베풀고 무조건적인 다정함을 준다면 그 사람은 스스로 강해질 기회를 잃게 된다. 때로는 냉정함이 상대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고 그가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다. 제자는 깊이 깨닫기 시작했다. 세존이시여, 그러면 저는 상대방을 위해서라도 때때로 냉정해야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앉으시며 말씀하셨다. 그렇다. 너는 강을 건너는 법을 아느냐?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네, 세존이시여. 다리를 건너거나 배를 타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다. 그렇다면 만약 누군가가 내게 와서 강을 건너는 방법을 묻는다면 너는 그를 등에 업고 강을 건너야 하겠느냐? 제자는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다.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그에게 다리의 위치를 알려주거나 스스로 건널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더 나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다. 그렇다. 냉정함이란 그를 등에 업는 것이 아니라 그가 스스로 강을 건널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네가 항상 다정하고 친절하기만 하면 상대는 너에게 의존하게 되고 스스로 성장할 기회를 잃게 된다. 그러니 너는 사람을 도울 때에도 원칙을 지켜야 한다. 제자는 깊이 생각하며 조용히 숨을 들이쉬었다. 세존이시여, 저는 여전히 다른 사람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약해집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그런 감정을 조절하고 냉정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연못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다. 너는 연못이 잔잔할 때와 누군가가 돌을 던졌을 때를 본 적이 있느냐? 제자는 조용히 연못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세존이시여. 연못이 고요할 때는 물이 잔잔하지만 돌이 던져지면 파문이 일어납니다. 부처님께서는 다시 말씀하셨다. 사람의 감정도 그러하다. 누군가가 너에게 강한 감정을 보이면 그것은 마치 연못에 던져진 돌과 같다.
그러나 네가 그 물결에 휘둘리지 않으면 결국 연못은 다시 고요해진다. 네가 해야 할 일은 감정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네 원칙을 지키며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다. 제자는 조용히 숨을 들이쉬며 부처님의 말씀을 곱씹었다. 세존이시여, 그러면 저는 사람들에게 냉정함을 유지하면서도 그들을 도울 수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다. 그렇다. 냉정함은 상대를 멀리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상대가 스스로 성장할 기회를 주는 것이다. 너는 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지만 그들이 내게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것이 진정한 배려이다. 제자는 깊이 깨닫고 조용히 절을 올렸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말씀하셨다. 너는 냉정함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것은 차가운 것이 아니라 상대를 위한 배려이며 너를 지키는 힘이다. 햇살은 더욱 따뜻하게 퍼져나갔고 바람은 한결 부드러워졌다. 사원의 대나무 숲에서는 잔잔한 바람 소리가 들려오고 있었다. 저녁 노을이 사원의 지붕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바람은 대나무 숲 사이를 지나며 조용한 속삭임을 남겼고 절마당에서는 스님들이 공양 후 조용히 법당으로 향하고 있었다. 하루가 저물어가며 사원의 분위기는 점점 더 깊고 고요한 평온함으로 가득 찼다. 제자는 하루 종일 부처님의 가르침을 되새기며 깊은 사색에 잠겨 있었다. 친절과 다정함이 항상 좋은 것이 아니며 냉정함이 자신을 보호하는 울타리라는 것을 이제는 이해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마음 한편에서 망설이고 있었다. 냉정함이 결국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것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남아 있었다. 그는 마지막으로 부처님께 다가가 조심스럽게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제 냉정함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전히 한 가지가 두렵습니다. 냉정한 태도가 저를 고립시키지는 않을까요? 저는 결국 좋은 인연을 맺고 싶고 사람들과 따뜻한 관계를 유지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냉정함을 유지하면 사람들이 저를 차갑게 느껴 멀어지지는 않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제자의 얼굴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다. 너는 겨울을 지나온 나무를 본 적이 있느냐? 제자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네, 세존이시여. 겨울이 되면 나무는 잎을 떨어뜨리고 앙상한 가지만 남아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다. 그렇다면 나무가 잎을 떨어뜨리는 이유는 무엇이냐? 제자는 고민하며 대답했다. 아마도 살아남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나무는 겨울의 추위를 견디기 위해 잎을 버리고 에너지를 아낍니다.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다. 그렇다. 나무는 겨울이 왔을 때 불필요한 잎을 떨어뜨린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지 않느냐? 제자는 곰곰이 생각한 후 대답했다.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봄이 오면 다시 새로운 잎이 돋아납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다. 그렇다. 냉정함이란 잎을 떨어뜨리는 것과 같다. 네가 불필요한 인연을 내려놓고 네 자신을 보호하면 너는 더욱 단단해지고 봄이 왔을 때 더욱 좋은 인연을 맞이할 준비가 될 것이다. 제자는 깊이 깨닫기 시작했다. 세존이시여, 그러면 저는 냉정함을 통해 좋은 인연을 맺을 수도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앉으시며 말씀하셨다. 그렇다. 너는 좋은 땅에서만 나무가 잘 자란다고 생각하느냐? 제자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다.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오히려 나무는 거센 바람을 견디고 단단한 땅에서도 뿌리를 내릴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다. 그렇다. 냉정함은 너를 단단하게 만들고 결국 너에게 더 좋은 인연을 데려올 것이다.
왜냐하면 너는 이제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다. 네가 원칙을 지키고 네 자신을 보호하면 너를 진정으로 아끼는 사람들만이 네 곁에 남을 것이다. 제자는 깊이 생각하며 조용히 숨을 들이쉬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제 깨달았습니다. 저는 그동안 모든 인연을 붙잡으려 했고 그 과정에서 저 자신을 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불필요한 인연을 놓아야 한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저를 더욱 성장하게 만들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다. 잘 들었다. 이제 너는 너의 삶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 것이고 너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과 거리를 둘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곧 외로움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것이 너에게 더 좋은 인연을 가져올 것이다. 제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가슴 깊이 새기며 깊이 절을 올렸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말씀하셨다. 너는 냉정함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것은 차가운 것이 아니라 너를 지키는 힘이다. 네가 흔들리지 않고 단단해질 때 너를 진정으로 아끼는 사람들만이 너의 곁에 남게 될 것이다. 노을이 점점 짙어지며 사원의 하늘을 붉게 물들였다. 바람은 한결 부드러워졌고 대나무 숲에서는 잔잔한 바람 소리가 들려오고 있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인연을 맺고 때때로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지나치게 노력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냉정함이란 차가운 것이 아니라 자신을 보호하고 더 좋은 인연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입니다. 여러분도 사람들에게 너무 쉽게 맞춰주다가 지친 적이 있나요? 만약 여러분도 냉정한 태도가 필요하다고 느낀다면 아래 댓글에 관세음보살이라고 남겨주세요. 부처님의 지혜가 여러분의 마음을 단단하게 하기를 바랍니다. 새벽 공기가 서늘하게 감돌고 있었습니다. 사원의 마당에는 안개가 가볍게 깔려 있었고 바람이 불어오자 대나무 숲이 조용히 흔들리며 잔잔한 소리를 냈습니다. 그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다가가 조심스럽게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하려 합니다. 하지만 때때로 저는 그것이 오히려 저를 힘들게 만든다는 것을 느낍니다. 저는 사람들에게 좋은 말을 하고 베풀려고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오히려 저를 이용하려 합니다. 저는 어찌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제자의 얼굴을 바라보셨습니다. 너는 굶주린 늑대에게 음식을 준 적이 있느냐? 제자는 잠시 당황한 듯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하지만 만약 늑대가 배고프다면 저는 그에게 음식을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늑대는 다시 배가 고파지면 어떻게 하겠느냐? 제자는 고민하며 대답했습니다. 아마도 다시 음식을 구하러 올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그렇다. 그리고 만약 그때 네가 그에게 음식을 주지 않는다면 늑대는 너를 향해 이빨을 드러낼 수도 있다. 너는 그가 너의 친절을 기억할 것이라 생각하지만 그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배를 채우는 것뿐이다. 제자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침묵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천천히 연못가로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손으로 연못 위에 작은 나뭇가지를 던지셨습니다. 나뭇가지는 처음에는 물 위를 떠다녔지만 곧 바람에 밀려 천천히 멀어져 갔습니다. 이것을 보아라. 너는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지만 그들은 바람을 따라 움직이는 나뭇가지처럼 변하기 마련이다. 너는 그들이 네 친절을 기억하고 너에게 감사할 것이라 생각하지만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당연하게 여길 뿐이다. 제자는 깊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저는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지 말아야 합니까? 저는 선한 마음을 가지고 행동하려 했는데 그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고개를 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친절이 잘못된 것이 아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나치면 해가 된다. 네가 물을 줄 때 너무 많이 주면 뿌리가 썩고 만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적절한 거리와 균형이 필요하다. 제자는 조용히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의 마음속에는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여전히 혼란스럽습니다. 저는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이용당하지 않으면서도 선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불이 너무 강하면 주변을 태운다는 것을 알고 있느냐?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세존이시여. 불이 너무 강하면 집을 태우고 숲을 불태울 수도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요하게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너의 친절도 그러하다. 그것이 적당하면 따뜻한 온기가 되지만 지나치면 상대를 나태하게 만들고 너를 힘들게 할 것이다. 그러니 너는 너의 친절을 지혜롭게 사용해야 한다.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원의 마당에는 여전히 안개가 남아 있었지만 멀리서 서서히 햇살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른 아침 사원의 풍경은 더욱 고요해졌습니다. 햇살이 대나무 사이로 스며들었고 바람은 나무짚을 살며시 흔들며 잔잔한 소리를 냈습니다. 절 마당에서는 스님들이 조용히 움직이며 하루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제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도 여전히 마음속에 무언가 걸리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는 지나친 친절이 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려 했지만 사람들에게 선하게 대하는 것이 왜 문제인지 완전히 납득하지 못했습니다. 조심스럽게 부처님께 다시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친절이 당연해지면 상대가 그것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는 말씀을 이해하려 합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사람들에게 다정하게 대하는 것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습니다. 그러한 마음조차 내려놓아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제자를 바라보시며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너는 촛불을 본 적이 있느냐? 제자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네, 세존이시여. 저는 어두운 방에서 촛불을 켜본 적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 촛불은 무엇을 하느냐? 제자는 당연하다는 듯이 대답했습니다. 촛불은 어둠을 밝힙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는 다시 물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촛불은 꺼질 때까지 계속해서 빛을 내지 않느냐? 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세존이시여. 촛불은 자신을 태우면서 빛을 냅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그러나 그 촛불이 타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제자는 한순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부드러운 음성으로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사람들에게 빛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네가 계속해서 빛을 주기만 하면 결국 너 자신이 다 타버리고 말 것이다. 촛불은 자기 몸을 희생하면서 어둠을 밝히지만 결국에는 사라진다. 너도 그와 같다면 결국 소모될 뿐이다. 제자는 부처님의 말을 깊이 곱씹으며 조용히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저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까? 저는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고 싶습니다. 하지만 제가 사라질 정도로 제 자신을 희생해야 한다면 그것이
정말 옳은 길인지 고민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앉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물을 가득 담은 잔을 본 적이 있느냐? 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세존이시여, 물이 가득 찬 잔을 본 적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다시 물으셨습니다. 그 잔이 넘치면 어떻게 되느냐? 제자는 대답했습니다. 넘치는 물이 바닥으로 흘러내릴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네가 친절을 베푸는 것은 잔의 물을 따르는 것과 같다. 하지만 네 잔이 비어 있다면 네가 줄 수 있는 것이 있겠느냐? 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잔이 비어 있으면 저는 아무것도 줄 수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네가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려면 먼저 네 자신의 잔을 채워야 한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잔을 비운 채 계속해서 남에게 물을 주려 한다. 그러면 결국 너는 지쳐 쓰러지고 만다. 네가 스스로를 돌보지 않으면서 어찌 남을 도울 수 있겠느냐? 제자는 깊이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는 여전히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제 자신을 잃고 싶지는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연못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 연못을 보아라. 물이 맑고 조용하지 않느냐? 제자는 연못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세존이시여, 연못은 맑고 차분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만약 누군가가 이 연못에 계속 돌을 던진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제자는 곰곰이 생각하며 대답했습니다. 물이 흔들리고 파문이 일어나며 결국 맑았던 연못이 흐려질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네가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은 중요하다. 그러나 네가 모든 사람에게 다정하고 친절하기만 하면 그들은 네 연못에 계속 돌을 던질 것이다. 결국 너의 마음은 흐려지고 너는 스스로를 잃고 말 것이다. 그러니 너는 네 연못을 보호해야 한다. 제자는 조용히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러면 저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저는 그들에게 냉정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냉정함이란 차가움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지혜로운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다. 네가 모든 사람에게 다정하고 모든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면 결국 너는 너 자신을 잃게 될 것이다. 너는 연못을 맑게 유지해야 한다. 그것이 네가 해야 할 일이다.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며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햇살은 더욱 밝게 퍼져나갔고 사원의 마당은 온화한 평온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바람은 한결 부드러워졌고 대나무 숲에서는 잔잔한 바람소리가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아침 해가 사원의 기와지붕 위로 서서히 떠오르며 따스한 빛을 드리웠습니다. 바람은 대나무 숲 사이를 지나며 고요한 울림을 만들었고 절 마당에서는 스님들이 조용히 마당을 쓸며 하루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곱씹으며 여전히 마음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친절과 다정함이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했지만 그는 사람들에게 따뜻하게 대하는 것이 왜 나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는지 완전히 납득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부처님께 다시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다른 사람들에게 다정하게 대하는 것이 관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나를 힘들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여전히 다정함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정한 태도가 왜 문제가 될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제자의 얼굴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바람이 부드럽게 불 때와 거세게 불 때를 경험해 본 적이 있느냐? 제자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네, 세존이시여. 부드러운 바람은 시원하고 편안하게 느껴지지만 거센 바람은 때때로 두렵고 불편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바람이 늘 부드럽기만 하다면 그것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느냐? 제자는 고민하며 대답했습니다. 네, 세존이시여. 바람이 부드러우면 모두가 편안해질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만약 바람이 늘 부드럽기만 하다면 나무는 튼튼하게 자랄 수 없을 것이다. 바람이 거세게 불어야 나무는 뿌리를 깊게 내리고 더욱 단단해진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네가 항상 다정하기만 하면 사람들은 쉽게 나태해지고 너를 만만하게 여길 것이다. 그리고 결국 너의 다정함을 당연하게 여기게 될 것이다. 제자는 깊이 생각하며 조용히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마지막 의문을 놓지 못했습니다. 그는 조용히 숨을 들이쉬며 다시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하지만 저는 사람들이 저를 따뜻한 사람으로 기억하길 바랍니다. 저는 다정함이 사람들을 위로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대나무 숲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대나무가 어떻게 자라는지 보았느냐? 제자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네, 세존이시여. 대나무는 곧고 하늘을 향해 자랍니다.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하지만 대나무가 그렇게 자라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느냐? 제자는 곰곰이 생각한 후 대답했습니다. 대나무는 튼튼한 줄기를 가지기 위해 바람을 견뎌야 합니다. 그리고 너무 약한 토양에서는 강하게 자라지 못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네가 다른 사람에게 무조건적으로 다정하게 대하면 그들은 스스로 강해질 기회를 잃게 된다. 때때로 냉정함이 필요한 이유는 그것이 상대가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때문이다. 제자는 깊이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러면 저는 사람들에게 너무 많은 친절을 베풀지 말아야 한다는 말씀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연못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연못을 보아라. 물이 잔잔하고 맑지 않느냐? 제자는 연못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세존이시여, 연못은 맑고 차분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만약 네가 이 연못에 계속 손을 넣고 휘저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제자는 곰곰이 생각하며 대답했습니다. 물이 흐려지고 맑았던 연못이 탁해질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네가 모든 사람에게 다정하고 친절하기만 하면 그들은 네 연못을 휘저을 것이다. 그리고 결국 너의 마음은 흐려지고 너는 너 자신을 잃게 될 것이다. 그러니 너는 네 연못을 보호해야 한다. 제자는 조용히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러면 저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저는 그들에게 냉정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냉정함이란 차가움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지혜로운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다. 네가 모든 사람에게 다정하고 모든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면 결국 너는 너 자신을 잃게 될 것이다. 너는 연못을 맑게 유지해야 한다. 그것이 네가 해야 할 일이다.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며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햇살은 더욱 밝게 퍼져나갔고 사원의 마당은 온화한 평온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바람은 한결 부드러워졌고 대나무 숲에서는 잔잔한 바람소리가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사원의 종소리가 울려 퍼지며 아침 공기를 가볍게 흔들었습니다. 햇살이 처마 끝에 내려앉았고 대나무 숲을 스치는 바람은 조용하면서도 단호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스님들은 법당 앞을 청소하며 하루를 준비하고 있었고 사원의 분위기는 평온했지만 그 속에는 묵직한 침묵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제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되새기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친절과 다정함이 반드시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했지만 냉정함을 유지해야 한다는 개념이 여전히 마음속에서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부처님께 조심스럽게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제 무조건적인 친절과 다정함이 오히려 저를 힘들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냉정함이란 차갑고 감정 없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사람들에게 차갑게 대하는 것이 옳은 길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제자의 눈을 바라보셨습니다. 너는 강한 바람을 경험해 본 적이 있느냐? 제자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네, 세존이시여. 거센 바람은 사람을 쓰러뜨릴 수도 있고 추위를 느끼게 하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산의 바람은 어떠하더냐? 제자는 곰곰이 생각한 후 대답했습니다. 산의 바람은 차갑지만 그 속에는 깨끗함이 있습니다. 산에 오를 때 그 바람을 맞으면 정신이 맑아지고 몸이 가벼워지는 느낌이 듭니다.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냉정함이란 차갑고 가혹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마치 산의 바람과 같다. 사람들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단단하게 만드는 것이다. 제자는 깊이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저는 사람들에게 친절하지도 다정하지도 않되 차갑게 대하지도 말아야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주변을 둘러보시며 작은 바위를 가리키셨습니다. 이 바위를 보아라. 그것은 차갑지만 그 위에 앉으면 든든한 지지대가 된다. 나무는 바위 틈에서도 자라나고 바위는 비바람에도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냉정함이다. 너는 단단하되 가혹하지 않아야 한다.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깊이 새기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마지막 질문을 놓지 못했습니다. 그는 조용히 숨을 들이쉬며 다시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하지만 저는 여전히 냉정하게 행동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저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칼을 본 적이 있느냐?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세존이시여. 칼은 날카롭고 단단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다시 물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칼이 단단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상하게 하느냐? 제자는 한순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칼이 단단하다고 해서 모든 것을 해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이 올바로 사용되면 사람들에게 이로움을 준다. 농부는 칼로 곡식을 수확하고 요리사는 칼로 음식을 준비한다. 그러나 칼이 무뎌지면 그것은 아무런 쓸모가 없어진다. 냉정함도 그러하다. 그것이 적절하게 사용되면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지만 무조건적으로 사용하면 상처를 줄 수 있다. 제자는 깊이 깨달으며 조용히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러면 저는 냉정하되
단단하고 따뜻한 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너는 단단하되 가혹하지 않아야 한다. 사람들에게 쉽게 흔들리지 말고 필요할 때 도움을 주되 그들이 너를 함부로 대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것이 진정한 냉정함이다. 제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가슴 깊이 새기며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햇살은 더욱 밝게 퍼져나갔고 사원의 마당은 온화한 평온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바람은 한결 부드러워졌고 대나무 숲에서는 잔잔한 바람소리가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정오의 햇살이 사원의 처마 끝을 부드럽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바람은 대나무 사이를 천천히 지나가며 잔잔한 소리를 냈고 절마당에서는 스님들이 조용히 움직이며 하루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새들은 하늘을 가르며 자유롭게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제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곱씹으며 여전히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친절과 다정함이 항상 좋은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했지만 사람을 대할 때 냉정해야 한다는 말이 그에게는 아직 어렵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부처님께 다시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제 무조건적인 친절이 오히려 저를 소모시키고 다정함이 상대를 나약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사람들을 감정적으로 대하는 습관이 남아 있습니다. 저는 상대가 힘들어하면 마음이 흔들리고 때때로 원칙보다 감정이 앞설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사람을 냉정하게 대하면서도 인간적인 면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제자의 얼굴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강물이 흐르는 것을 본 적이 있느냐? 제자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네, 세존이시여. 강물은 낮은 곳으로 흐르고 강을 따라 길이 만들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강물이 흐를 때 모든 방향으로 마음대로 흐르느냐? 제자는 고민하며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강물은 일정한 흐름을 따라갑니다. 만약 그 흐름이 없으면 강이 아니라 그저 흩어진 물이 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강물이 일정한 흐름을 따르는 이유는 무엇이냐? 제자는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한 후 대답했습니다. 강에는 둑이 있고 그 둑이 강물이 흐르는 길을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사람을 대하는 태도도 그러해야 한다. 네가 감정대로 사람을 대하면 마치 둑이 없는 강물처럼 방향 없이 흐르게 된다. 그러나 원칙을 세우고 그것을 지키면 네 감정이 흐트러지지 않고 네 관계도 더욱 단단해질 것이다. 제자는 깊이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저는 사람을 감정이 아니라 원칙으로 대해야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앉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무를 본 적이 있느냐?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세존이시여.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만 쉽게 쓰러지지는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나무가 흔들려도 쓰러지지 않는 이유는 뿌리가 깊고 단단하기 때문이다. 네가 사람을 대할 때도 그러해야 한다. 감정이 너를 흔들 수 있지만 네 안에 단단한 원칙이 있다면 너는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제자는 깊이 생각하며 조용히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세존이시여, 하지만 저는 여전히 감정이 앞설 때가 많습니다. 저는 상대를 보면 그들의 고통이 느껴지고 그들에게 무조건적인 도움을 주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결국 저만 지치게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감정을 절제하고 원칙을 지킬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연못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연못이 고요할 때와 누군가가 돌을 던졌을 때를 본 적이 있느냐? 제자는 조용히 연못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세존이시여. 연못이 고요할 때는 물이 잔잔하고 돌을 던지면 물결이 퍼져나갑니다. 부처님께서는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감정도 그러하다. 누군가가 너에게 강한 감정을 보이면 그것은 마치 연못에 던져진 돌과 같다. 그러나 네가 그 물결에 휘둘리지 않으면 결국 연못은 다시 고요해진다. 네가 해야 할 일은 감정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네 원칙을 지키며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다. 제자는 조용히 숨을 들이쉬며 부처님의 말씀을 곱씹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러면 저는 감정을 완전히 버려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니다. 감정을 버릴 필요는 없다. 하지만 감정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 너는 그것을 바라보고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곧 냉정함이다. 냉정함이란 차가운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것이다. 제자는 깊이 깨닫고 조용히 절을 올렸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을 대할 때 감정이 아니라 원칙으로 대하라. 그러면 너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햇살은 더욱 따뜻하게 퍼져나갔고 바람은 한결 부드러워졌습니다. 사원의 대나무 숲에서는 잔잔한 바람 소리가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한낮의 햇살이 사원의 마당을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대나무 숲에서는 부드러운 바람이 불어와 조용히 흔들렸고 멀리서 새들이 날아오르며 맑은 하늘을 가로질렀습니다. 제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곱씹으며 여전히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감정이 아니라 원칙으로 사람을 대해야 한다는 것을 이해했지만 여전히 냉정함을 유지하는 것이 어렵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부처님께 조심스럽게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제 사람을 감정이 아니라 원칙으로 대해야 한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저는 냉정함을 유지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저는 상대방이 상처받을까봐 걱정되고 때로는 저 자신도 죄책감을 느낍니다. 냉정함을 유지하면서도 후회하지 않는 방법이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제자의 얼굴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울타리를 본 적이 있느냐? 제자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네, 세존이시여. 울타리는 안과 밖을 나누는 역할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울타리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제자는 고민하며 대답했습니다. 울타리가 없으면 경계가 사라지고 사람들은 자유롭게 드나들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하지만 울타리가 없으면 사람들은 네 집 안까지 들어와 너의 공간을 침범할 수도 있다. 사람들은 네가 허용하는 만큼 다가오고 네가 허용하는 만큼 머무른다. 그러니 네가 울타리를 세우지 않으면 너는 누구든지 쉽게 들어오게 만들 것이고 결국 너 자신을 지키지 못할 것이다. 제자는 깊이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냉정함이란 나를 보호하는 울타리와 같다는 말씀이십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앉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냉정함은 사람들을 배척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너를 보호하는 것이다. 울타리가 없다면 너의 평온함은 쉽게 무너지고 너는 사람들의 감정에 휘둘리게 될 것이다. 하지만 울타리가 있으면 너는 네가 허락하는 만큼만 사람들을 받아들일 수 있다. 그것이 곧 냉정함이다.
제자는 깊이 생각하며 조용히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세존이시여, 하지만 저는 여전히 냉정함을 유지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저는 때때로 사람들에게 마음을 열고 싶고 그들과 가까워지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연못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 연못을 보아라. 물이 맑고 조용하지 않느냐. 제자는 연못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세존이시여, 연못은 맑고 차분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만약 누군가가 이 연못에 계속 돌을 던진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제자는 곰곰이 생각하며 대답했습니다. 물이 흐려지고 파문이 일어나며 결국 맑았던 연못이 탁해질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네가 모든 사람에게 다정하고 친절하기만 하면 그들은 네 연못을 휘저을 것이다. 그리고 결국 너의 마음은 흐려지고 너는 너 자신을 잃게 될 것이다. 그러니 너는 네 연못을 보호해야 한다. 제자는 조용히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러면 저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저는 그들에게 냉정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냉정함이란 차가움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지혜로운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다. 네가 모든 사람에게 다정하고 모든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면 결국 너는 너 자신을 잃게 될 것이다. 너는 연못을 맑게 유지해야 한다. 그것이 네가 해야 할 일이다.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며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햇살은 더욱 밝게 퍼져나갔고 사원의 마당은 온화한 평온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바람은 한결 부드러워졌고 대나무 숲에서는 잔잔한 바람소리가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햇살이 사원의 마당을 비추며 대나무 숲 사이로 부드럽게 스며들었습니다. 바람은 조용히 불어와 사원의 처마 끝을 흔들었고 절마당에서는 스님들이 조용히 걸으며 명상에 잠겨 있었습니다. 제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되새기며 여전히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냉정함이 자신을 보호하는 울타리라는 것을 이해했지만 그는 여전히 냉정한 태도가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까 걱정되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부처님께 다시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제 냉정함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냉정한 태도가 상대를 멀어지게 만들지는 않을까 걱정됩니다. 저는 사람들이 저를 싫어하는 것이 두렵고 때때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제 원칙을 희생할 때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냉정함을 유지하면서도 관계를 잃지 않을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제자의 얼굴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산에 오르는 길을 본 적이 있느냐? 제자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네, 세존이시여. 산길은 험하고 가파르기도 하지만 정상에 오르면 아름다운 경치를 볼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산을 오르는 길이 항상 쉬워야 한다고 생각하느냐? 제자는 고민하며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길이 너무 평탄하면 산을 오르는 의미가 사라질 것입니다. 어려움을 극복해야 정상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인간관계도 그러하다. 네가 모든 사람에게 다정하고 친절하기만 하면 사람들은 너를 쉽게 보고 너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 그러나 네가 단호한 태도를 유지하면 사람들은 너를 함부로 대하지 않으며 너를 더욱 존중하게 될 것이다. 제자는 깊이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러면 저는 사람들에게
너무 쉽게 맞춰주지 말아야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앉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칼을 본 적이 있느냐?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세존이시여. 칼은 날카롭고 단단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다시 물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칼이 단단하다고 해서 모든 것을 해치는 것이냐? 제자는 한순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칼이 단단하다고 해서 모든 것을 해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것이 올바로 사용되면 사람들에게 이로움을 준다. 농부는 칼로 곡식을 수확하고 요리사는 칼로 음식을 준비한다. 그러나 칼이 무뎌지면 그것은 아무런 쓸모가 없어진다. 냉정함도 그러하다. 그것이 적절하게 사용되면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지만 무조건적으로 사용하면 상처를 줄 수도 있다. 제자는 깊이 깨달으며 조용히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러면 저는 냉정하되 부드러움도 함께 유지해야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너는 단단하되 가혹하지 않아야 한다. 사람들에게 쉽게 흔들리지 말고 필요할 때 도움을 주되 그들이 너를 함부로 대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것이 진정한 냉정함이다. 제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가슴 깊이 새기며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햇살은 더욱 밝게 퍼져나갔고 사원의 마당은 온화한 평온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바람은 한결 부드러워졌고 대나무 숲에서는 잔잔한 바람소리가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햇살이 점점 기울며 사원의 처마 끝에 길게 그림자를 드리웠다. 바람은 대나무 숲을 천천히 스치며 조용한 속삭임을 남겼고 절마당에서는 스님들이 저녁 공양을 준비하고 있었다. 사원의 분위기는 평온했지만 저녁이 가까워지면서 점점 깊은 고요가 깔리고 있었다. 제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곱씹으며 여전히 고민에 빠져 있었다. 냉정함이 사람을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보호하는 울타리라는 것은 이해했지만 그것이 과연 상대방에게도 도움이 되는 것인지 확신이 들지 않았다. 그는 조심스럽게 부처님께 다시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제 냉정함이 저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궁금합니다. 냉정한 태도가 과연 상대방에게도 도움이 되는 것입니까? 저는 때때로 다른 사람을 위해 다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그들도 저를 편안하게 느끼고 관계가 부드러워질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제자의 얼굴을 바라보며 말씀하셨다. 너는 나무를 심어본 적이 있느냐? 제자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네, 세존이시여. 저는 어린 나무를 심고 가꾸어 본 적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다. 그렇다면 너는 그 나무를 키울 때 어떻게 물을 주었느냐? 제자는 고민하며 대답했다. 저는 매일 물을 주었습니다. 그래야 나무가 마르지 않고 튼튼하게 자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다시 물으셨다. 그렇다면 만약 네가 그 나무에 지나치게 많은 물을 주었다면 어떻게 되었겠느냐? 제자는 순간 말문이 막혔다가 조용히 대답했다. 아마도 뿌리가 썩어서 나무가 자라지 못했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다. 그렇다. 친절과 다정함도 마찬가지다. 네가 상대에게 너무 많은 것을 베풀고 무조건적인 다정함을 준다면 그 사람은 스스로 강해질 기회를 잃게 된다. 때로는 냉정함이 상대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고 그가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다.
제자는 깊이 깨닫기 시작했다. 세존이시여, 그러면 저는 상대방을 위해서라도 때때로 냉정해야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앉으시며 말씀하셨다. 그렇다. 너는 강을 건너는 법을 아느냐?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네, 세존이시여. 다리를 건너거나 배를 타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다. 그렇다면 만약 누군가가 내게 와서 강을 건너는 방법을 묻는다면 너는 그를 등에 업고 강을 건너야 하겠느냐? 제자는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다.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그에게 다리의 위치를 알려주거나 스스로 건널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더 나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다. 그렇다. 냉정함이란 그를 등에 업는 것이 아니라 그가 스스로 강을 건널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네가 항상 다정하고 친절하기만 하면 상대는 너에게 의존하게 되고 스스로 성장할 기회를 잃게 된다. 그러니 너는 사람을 도울 때에도 원칙을 지켜야 한다. 제자는 깊이 생각하며 조용히 숨을 들이쉬었다. 세존이시여, 저는 여전히 다른 사람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약해집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그런 감정을 조절하고 냉정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연못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다. 너는 연못이 잔잔할 때와 누군가가 돌을 던졌을 때를 본 적이 있느냐? 제자는 조용히 연못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세존이시여. 연못이 고요할 때는 물이 잔잔하지만 돌이 던져지면 파문이 일어납니다. 부처님께서는 다시 말씀하셨다. 사람의 감정도 그러하다. 누군가가 너에게 강한 감정을 보이면 그것은 마치 연못에 던져진 돌과 같다. 그러나 네가 그 물결에 휘둘리지 않으면 결국 연못은 다시 고요해진다. 네가 해야 할 일은 감정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네 원칙을 지키며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다. 제자는 조용히 숨을 들이쉬며 부처님의 말씀을 곱씹었다. 세존이시여, 그러면 저는 사람들에게 냉정함을 유지하면서도 그들을 도울 수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다. 그렇다. 냉정함은 상대를 멀리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상대가 스스로 성장할 기회를 주는 것이다. 너는 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지만 그들이 내게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것이 진정한 배려이다. 제자는 깊이 깨닫고 조용히 절을 올렸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말씀하셨다. 너는 냉정함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것은 차가운 것이 아니라 상대를 위한 배려이며 너를 지키는 힘이다. 햇살은 더욱 따뜻하게 퍼져나갔고 바람은 한결 부드러워졌다. 사원의 대나무 숲에서는 잔잔한 바람 소리가 들려오고 있었다. 저녁 노을이 사원의 지붕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바람은 대나무 숲 사이를 지나며 조용한 속삭임을 남겼고 절마당에서는 스님들이 공양 후 조용히 법당으로 향하고 있었다. 하루가 저물어가며 사원의 분위기는 점점 더 깊고 고요한 평온함으로 가득 찼다. 제자는 하루 종일 부처님의 가르침을 되새기며 깊은 사색에 잠겨 있었다. 친절과 다정함이 항상 좋은 것이 아니며 냉정함이 자신을 보호하는 울타리라는 것을 이제는 이해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마음 한편에서 망설이고 있었다. 냉정함이 결국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것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남아 있었다. 그는 마지막으로 부처님께 다가가 조심스럽게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제 냉정함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전히 한 가지가 두렵습니다. 냉정한 태도가 저를 고립시키지는 않을까요?
저는 결국 좋은 인연을 맺고 싶고 사람들과 따뜻한 관계를 유지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냉정함을 유지하면 사람들이 저를 차갑게 느껴 멀어지지는 않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제자의 얼굴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다. 너는 겨울을 지나온 나무를 본 적이 있느냐? 제자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네, 세존이시여. 겨울이 되면 나무는 잎을 떨어뜨리고 앙상한 가지만 남아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다. 그렇다면 나무가 잎을 떨어뜨리는 이유는 무엇이냐? 제자는 고민하며 대답했다. 아마도 살아남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나무는 겨울의 추위를 견디기 위해 잎을 버리고 에너지를 아낍니다.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다. 그렇다. 나무는 겨울이 왔을 때 불필요한 잎을 떨어뜨린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지 않느냐? 제자는 곰곰이 생각한 후 대답했다.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봄이 오면 다시 새로운 잎이 돋아납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다. 그렇다. 냉정함이란 잎을 떨어뜨리는 것과 같다. 네가 불필요한 인연을 내려놓고 네 자신을 보호하면 너는 더욱 단단해지고 봄이 왔을 때 더욱 좋은 인연을 맞이할 준비가 될 것이다. 제자는 깊이 깨닫기 시작했다. 세존이시여, 그러면 저는 냉정함을 통해 좋은 인연을 맺을 수도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앉으시며 말씀하셨다. 그렇다. 너는 좋은 땅에서만 나무가 잘 자란다고 생각하느냐? 제자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다.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오히려 나무는 거센 바람을 견디고 단단한 땅에서도 뿌리를 내릴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다. 그렇다. 냉정함은 너를 단단하게 만들고 결국 너에게 더 좋은 인연을 데려올 것이다. 왜냐하면 너는 이제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다. 네가 원칙을 지키고 네 자신을 보호하면 너를 진정으로 아끼는 사람들만이 네 곁에 남을 것이다. 제자는 깊이 생각하며 조용히 숨을 들이쉬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제 깨달았습니다. 저는 그동안 모든 인연을 붙잡으려 했고 그 과정에서 저 자신을 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불필요한 인연을 놓아야 한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저를 더욱 성장하게 만들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다. 잘 들었다. 이제 너는 너의 삶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 것이고 너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과 거리를 둘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곧 외로움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것이 너에게 더 좋은 인연을 가져올 것이다. 제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가슴 깊이 새기며 깊이 절을 올렸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말씀하셨다. 너는 냉정함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것은 차가운 것이 아니라 너를 지키는 힘이다. 네가 흔들리지 않고 단단해질 때 너를 진정으로 아끼는 사람들만이 너의 곁에 남게 될 것이다. 노을이 점점 짙어지며 사원의 하늘을 붉게 물들였다. 바람은 한결 부드러워졌고 대나무 숲에서는 잔잔한 바람 소리가 들려오고 있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인연을 맺고 때때로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지나치게 노력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냉정함이란 차가운 것이 아니라 자신을 보호하고 더 좋은 인연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입니다. 여러분도 사람들에게 너무 쉽게 맞춰주다가 지친 적이 있나요? 만약 여러분도 냉정한 태도가 필요하다고 느낀다면 아래 댓글에 관세음보살이라고 남겨주세요. 부처님의 지혜가 여러분의 마음을 단단하게 하기를 바랍니다.
새벽 공기가 서늘하게 감돌고 있었습니다. 사원의 마당에는 안개가 가볍게 깔려 있었고 바람이 불어오자 대나무 숲이 조용히 흔들리며 잔잔한 소리를 냈습니다. 그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다가가 조심스럽게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하려 합니다. 하지만 때때로 저는 그것이 오히려 저를 힘들게 만든다는 것을 느낍니다. 저는 사람들에게 좋은 말을 하고 베풀려고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오히려 저를 이용하려 합니다. 저는 어찌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제자의 얼굴을 바라보셨습니다. 너는 굶주린 늑대에게 음식을 준 적이 있느냐? 제자는 잠시 당황한 듯 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하지만 만약 늑대가 배고프다면 저는 그에게 음식을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늑대는 다시 배가 고파지면 어떻게 하겠느냐? 제자는 고민하며 대답했습니다. 아마도 다시 음식을 구하러 올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그렇다. 그리고 만약 그때 네가 그에게 음식을 주지 않는다면 늑대는 너를 향해 이빨을 드러낼 수도 있다. 너는 그가 너의 친절을 기억할 것이라 생각하지만 그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배를 채우는 것뿐이다. 제자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침묵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천천히 연못가로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손으로 연못 위에 작은 나뭇가지를 던지셨습니다. 나뭇가지는 처음에는 물 위를 떠다녔지만 곧 바람에 밀려 천천히 멀어져 갔습니다. 이것을 보아라. 너는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지만 그들은 바람을 따라 움직이는 나뭇가지처럼 변하기 마련이다. 너는 그들이 네 친절을 기억하고 너에게 감사할 것이라 생각하지만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당연하게 여길 뿐이다. 제자는 깊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저는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지 말아야 합니까? 저는 선한 마음을 가지고 행동하려 했는데 그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고개를 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친절이 잘못된 것이 아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나치면 해가 된다. 네가 물을 줄 때 너무 많이 주면 뿌리가 썩고 만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적절한 거리와 균형이 필요하다. 제자는 조용히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의 마음속에는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여전히 혼란스럽습니다. 저는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이용당하지 않으면서도 선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불이 너무 강하면 주변을 태운다는 것을 알고 있느냐?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세존이시여. 불이 너무 강하면 집을 태우고 숲을 불태울 수도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요하게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너의 친절도 그러하다. 그것이 적당하면 따뜻한 온기가 되지만 지나치면 상대를 나태하게 만들고 너를 힘들게 할 것이다. 그러니 너는 너의 친절을 지혜롭게 사용해야 한다.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원의 마당에는 여전히 안개가 남아 있었지만 멀리서 서서히 햇살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른 아침 사원의 풍경은 더욱 고요해졌습니다. 햇살이 대나무 사이로 스며들었고 바람은 나무짚을 살며시 흔들며 잔잔한 소리를 냈습니다. 절 마당에서는 스님들이 조용히 움직이며 하루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제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도 여전히 마음속에 무언가 걸리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는 지나친 친절이 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려 했지만 사람들에게 선하게 대하는 것이 왜 문제인지 완전히 납득하지 못했습니다. 조심스럽게
부처님께 다시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친절이 당연해지면 상대가 그것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는 말씀을 이해하려 합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사람들에게 다정하게 대하는 것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습니다. 그러한 마음조차 내려놓아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제자를 바라보시며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너는 촛불을 본 적이 있느냐? 제자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네, 세존이시여. 저는 어두운 방에서 촛불을 켜본 적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 촛불은 무엇을 하느냐? 제자는 당연하다는 듯이 대답했습니다. 촛불은 어둠을 밝힙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는 다시 물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촛불은 꺼질 때까지 계속해서 빛을 내지 않느냐? 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세존이시여. 촛불은 자신을 태우면서 빛을 냅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그러나 그 촛불이 타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제자는 한순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부드러운 음성으로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사람들에게 빛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네가 계속해서 빛을 주기만 하면 결국 너 자신이 다 타버리고 말 것이다. 촛불은 자기 몸을 희생하면서 어둠을 밝히지만 결국에는 사라진다. 너도 그와 같다면 결국 소모될 뿐이다. 제자는 부처님의 말을 깊이 곱씹으며 조용히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저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까? 저는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고 싶습니다. 하지만 제가 사라질 정도로 제 자신을 희생해야 한다면 그것이 정말 옳은 길인지 고민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앉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물을 가득 담은 잔을 본 적이 있느냐? 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세존이시여. 물이 가득 찬 잔을 본 적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다시 물으셨습니다. 그 잔이 넘치면 어떻게 되느냐? 제자는 대답했습니다. 넘치는 물이 바닥으로 흘러내릴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네가 친절을 베푸는 것은 잔의 물을 따르는 것과 같다. 하지만 네 잔이 비어 있다면 네가 줄 수 있는 것이 있겠느냐? 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잔이 비어 있으면 저는 아무것도 줄 수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네가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려면 먼저 네 자신의 잔을 채워야 한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잔을 비운 채 계속해서 남에게 물을 주려 한다. 그러면 결국 너는 지쳐 쓰러지고 만다. 네가 스스로를 돌보지 않으면서 어찌 남을 도울 수 있겠느냐? 제자는 깊이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는 여전히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제 자신을 잃고 싶지는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연못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 연못을 보아라. 물이 맑고 조용하지 않느냐? 제자는 연못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세존이시여. 연못은 맑고 차분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만약 누군가가 이 연못에 계속 돌을 던진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제자는 곰곰이 생각하며 대답했습니다. 물이 흔들리고 파문이 일어나며 결국 맑았던 연못이 흐려질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네가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은 중요하다.
그러나 네가 모든 사람에게 다정하고 친절하기만 하면 그들은 네 연못에 계속 돌을 던질 것이다. 결국 너의 마음은 흐려지고 너는 스스로를 잃고 말 것이다. 그러니 너는 네 연못을 보호해야 한다. 제자는 조용히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러면 저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저는 그들에게 냉정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냉정함이란 차가움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지혜로운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다. 네가 모든 사람에게 다정하고 모든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면 결국 너는 너 자신을 잃게 될 것이다. 너는 연못을 맑게 유지해야 한다. 그것이 네가 해야 할 일이다.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며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햇살은 더욱 밝게 퍼져나갔고 사원의 마당은 온화한 평온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바람은 한결 부드러워졌고 대나무 숲에서는 잔잔한 바람소리가 들려오고 있었습니다.